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를 잃어버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케아에서 둘째 아이를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편 잠깐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것이 아니라 태아, 어린아이, 젊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죠.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번 주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국에서 추석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죠. 제일 큰 명절. 근데 유대인에게 추석과도 같은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6월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멸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셨죠. 그때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살의 예수님,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쪽에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 친척들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갈 때도 일가 친척 모두가 수십 명이 그렇게 함께 움직여서 갔습니다. 그의 유월절에 제사도 드리고 또 축제도 경험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친척들 모두 이제 다 같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길 가다가 중간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 모두 많은 수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다른 쪽에서 같이 오고 있겠지, 또 다른 쪽에서 같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6월절이 끝나면 함께 잘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예수 이거 납치된 거 아니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3일 만에, 헤어진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멀리서 딱 보니까 12살의 그 예수님이 있는데 뭐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들과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린 예수님이 질문도 했습니다. 랍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이걸 잘 알고 있지?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답도 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겁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오죠.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옛날 우리말 번역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좀 감정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 이 녀석 어디 갔었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걱정했잖아. 이런 거예요. 하면서 안고 울었겠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안도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12살 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희한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부모님을 혼내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런 거죠. 아니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의 집, 내 진짜 아빠의 집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난 하나님 아빠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황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요, 이 49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관여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이 녀석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자 12살 예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 저는 3일 동안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명령하신 그 중대한 사명, 그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왜 여기서 공부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제자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율법학자들을 만나서 3일 동안 교제하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출발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과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봤었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도 들어서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살 어린 나이였을 때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고 힘들었을까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했고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을 겁니다. 그 말 어떤 말이었어요? 어머니,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취해야 할 그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구원자,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이 아닌, 내 아들이 세상 권력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6월절 절기 때 있었던 예수님의 말과 사건을 통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마리아가 예상해보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면 가장 먼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너무 기쁠까요? 내 아들이 구원자가 돼서? 만약 우리 아들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된다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된다면, 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다면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8살도 아니고 11살도 아니고 13살도 아니고 15살도 아니고 왜 12살의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12살, 숫자 12가 혹시 뭘 의미하는 건 아닐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아기 때 그리고 30살 넘어서 그 사이에 공백의 예수님의 인생은 12살 때 이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의 예수님이 선생들, 랍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듣는 어른들이 12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한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의 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비전, 나의 소명,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아이 같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함께 나사렛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성전에 남으셨어요. 그날. 그리고 이런 음성에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의 진짜 집에 있어라. 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 성전은,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성전의 첫 번째 모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 때 만들어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성전의 원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막 이겁니다. 텐트 이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출발입니다. 회막, 성막, 성전, 성소, 지성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천막, 텐트 안에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 집이었어요. 다윗 때 다윗이 자기 왕궁을 정말로 멋있게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신데 자기는 이렇게 의리한 궁궐에 사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자기 궁궐보다 더 멋있게 좋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집 제1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제2성전이 화려하게 리모델링이 돼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12살 때 가신 거예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물론 제2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그 성전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제3성전이 그 자리에 건축될 것이고 인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야, 넌 내 집에 이 성전에 오늘 며칠 더 있어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혼자 그리고 성전에 계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데이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것을 정말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 공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이 계획을 12살 때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였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2장과 12라는 숫자를 생각하며 불을 끄고 이 앞에서 제가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고개를 딱 들었어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불이 켜진 이 십자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아, 숫자 4는 십자가의 숫자다. 그런 감동이 딱 왔어요. 일단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십자가가. 동서남북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동이 오자마자 네이버 한자 사전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4는 숫자 넷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런데 사자의 갑골 문자를 보면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갑골 문자를 보면 막대기 4개를 놓고 이것을 넉사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숫자 4가 만들어질 때는요. 막대기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고 이것을 숫자 4라고 표현을 하는 문자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막대기 4개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돼요. 여기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막대기 4개 사자가 막대기 3개 숫자 3자와 자주 혼동이 되었기 때문에 근문에서는 숨쉬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사자를 숫자 4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둘, 3개가 3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4자죠. 이게 2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 차이니까. 헷갈려서 이렇게 글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숨쉬다라는 이 사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숫자 4로 바꾸자. 여기 보시면 근문이라고 해서 돼지 콧구멍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바로 숨쉰다라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이것을 4로 숫자 4로 쓴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막대기 4개를 이으면 십자가가 되고 또 돼지 콧구멍 사자는 숨을 쉰다라는 표현으로 이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자의 유래를 보니까 숫자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숫자 4가 생명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숫자 4로 표현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숫자 4가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외침을 하셨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했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저는 이걸 봤어요. 여기서 네 마디를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십자가 숫자 4와 연결되는 첫 번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이 세 가지 글자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적은 것이 그 약자가 바로 INRI인데 여기 써있죠? 많이 보셨죠?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서 유대인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거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바꿔달라. 그런데 그 요구를 빌라도가 거절을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며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십자가 명패가 한 단어도 아니고 두 단어도 아니고 세 단어도 아니고 바로 네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숫자 4가 십자가의 수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군인들이 그때 4명씩 조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 이것을 4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이건 한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것은 나눠 갖지 않고 그냥 버렸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깃도 아니고 두 깃도 아니고 3개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4개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이것도 저는 십자가의 수 4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4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였던 살로메인데 살로메라는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 4는 시험 그리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4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고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숫자 4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의 이름 888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 그게 몇이라고 얘기했죠? 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숫자 8이고
십자가가 숫자 4라면 8 플러스 4, 예수님 플러스 십자가는 얼마예요? 12입니다. 그러면 1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2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12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구원의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와 관련된 숫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12가 되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 12가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의 근거가 또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다스림, 통치에 관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리고 12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다스릴 자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맞이한 유월절, 그리고 이때 성전에서 생긴 일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과 또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교제하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과 3일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경험, 엄청난 경험이었죠. 이 경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와 3일 동안, 정확하게는 40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 운명적인 헤어짐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 쓰임받는 것.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 즉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완수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세안교회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진리를 외치며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